안녕하세요. 생명의 샘, 샘터지기 최들숙입니다. 오늘은 오스왈드 샌더스의 영적 성숙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바로 시작합니다. The moral antipathy of God, 하나님의 혐오사항. 창세기에서 최초의 죄의 유혹은 사탄에 의해 찾아왔다. 사탄은 높은 지위에 있다가 타락한 자였다. 이사야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호자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장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지우리로다. 이 구절들은 그 언급된 역사적 인물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이 구절들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방법으로 진리를 계시하는 방법은 성경의 다른 곳에도 있다. 예를 들어 메시아 시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자신의 이야기인 것처럼 기록하긴 했지만 전적으로 메시아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또 다른 곳에서도 이런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이 2차적인 적용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고 보호하는 높은 직책을 가졌던 사탄에 대한 말씀이라고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게 된다. 사탄은 의로운 태양 가까이에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를 차지했던 계명성이었다. 무엇이 그를 타락시켰을까?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죄, 즉 자기 자신의 보좌를 하나님보다 높이려고 한 죄였다.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따라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대신 사탄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전하고 그 보좌를 빼앗으려고 시도했다. 교만으로 인해 자아를 드러내는 자기 숭배에 빠지게 되었다. 그의 죄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하는 것이었다. 교만은 오직 자유로운 독립을 갈망하는 이기적인 영적 자기 충족이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대신에 자기 자신을 보좌에 앉히려는 근본적인 죄이다. 비록 사탄은 하늘에서 추방되었으나 타락 가운데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사람으로부터 빼앗았고 지금 이 세상의 신이 되어 통치하고 있다. 에덴에서 그는 똑같은 비극적인 죄의 씨앗을 뿌렸다. 그는 유혹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이 말을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고 말한 것과 비교해보라. 사탄은 교만으로 타락하였다. 아담과 하와도 교만으로 타락하였고 그 결과 모든 인류를 파멸의 구덩이로 몰아넣고 말았다. 우리도 모든 죄의 뿌리에 놓여있는 근본적인 죄인 교만으로 타락한다. 그 죄는 곧 우리 자신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욕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이 성도들의 모든 죄의 목록 가운데 첫 번째가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교만을 혐오하시는 하나님.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시고 용납하지 않으시는 죄이다. 육신의 제약들도 모두 폐역하고 각각의 사회적 영향을 야기하지만 교만만큼 하나님께서 맹렬히 말씀하신 죄악은 없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잠언 6장. 나는 교만과 거만을 미워하느니라. 잠언 8장.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야고보서 4장. 교만과 거만, 오만함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와 혐오를 표현하기 위해서 더 이상의 말이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있어 혐오스러운 것을 우리가 즐길 수 있을까? 하나님은 거만한 자들을 적대시하시며 그들을 멀리하신다. 거만한 마음과 하나님은 가까울래야 가까울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깨어지고 회개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교만의 특징. 야고보서 4장 6절에 나오는 교만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더 낮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교만은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이다. 교만은 자신의 위치를 본래보다 더 높다고 믿는 것이다. 교만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영광을 그 자신에게 돌린다. 교만은 랍비 시므온으로 하여금 겸손을 가장하여 이렇게 말하게 했다. 만일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2명 있다면 그것은 저와 제 아들입니다. 만일 1명이라면 그것은 바로 저이죠. 교만은 느부갓네살 왕을 짐승의 지경에 이르게 했다. 전 독일 황제의 시종은 제 주인님은 허영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만 했지요. 세례식에 가면 그 아기가 되고 싶어 할 정도였습니다. 결혼식에 가면 신부가 되고 싶어 했죠. 장례식에 가서는 그 시신이 되고 싶어 했답니다. 라고 말했다. 교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아담의 범죄의 본질이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고 결국 전 인류에게 파멸을 가져왔다. 교만은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은혜 입는 것을 싫어한다. 전적으로 자기 자신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긴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고 말씀하신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그분은 아버지를 의지함으로써 아버지를 높였다. 교만은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으로 스스로 영광을 더한다. 교만은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누가복음 16장. 교만은 다른 모든 존재들을 하찮은 것으로 여긴다. 교만은 다른 사람을 자신의 뛰어남을 보여주기 위한 배경으로 이용한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자신보다 아래에 있는 대중들, 곧 하층민으로 생각한다. 자신의 교만에 경멸을 퍼붓는 대신 자기 자신보다 더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에게 그 경멸을 퍼붓는다. 교만은 본질적으로 경쟁적인 본성이 있다. C.S. 루이스가 지적했듯이 어느 누구도 자신이 부자이거나 똑똑하거나 혹은 잘생겼기 때문에 교만한 것이 아니다. 다른 누군가보다 더 부자이거나 더 똑똑하거나 혹은 더 나아 보이기 때문에 교만하다. 교만은 스스로 교만케 만드는 항상 자신을 위해 타인과 비교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교만의 표현. 교만은 모든 기질에 나타날 수 있고 모든 상황에서 드러날 수 있다. 교만은 놀라울 정도로 유동적이다. 임의대로 겸손의 모양과 교만의 모양을 띌 수도 있다. 기질에 따라 맞는 형태를 띌 수 있다. 나는 어떤 형태의 교만이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일이다. 외모, 인종, 지역, 은혜에 있어 교만한가? 혹은 지식, 학력, 성공, 기술에 있어서 교만한가? 지식은 자만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지적인 교만이 생긴다. 특히 이것은 자신들의 지적 우월함을 자랑스러워하는 똑똑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유혹이었다. 우쭐거리다 라는 표현이 사용된 8개의 본문 가운데 7개의 표현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나타난다. 이런 형태의 교만은 지적 능력이 뛰어나지 않은 사람들이나
고등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을 경멸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우월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적인 교만은 참된 배움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을 낳는다는 것을 아직 배우지 못한 학생들에게 흔히 나타난다. 하지만 찰스 디킨즈는 달랐다. 그를 처음 만난 사람 중에 그가 당대의 가장 유명한 문학가라고 알아차린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피부 색깔이나 문화적 차이를 경멸하는 서구의 인종적 교만은 지금 동양에서 그 결과를 거둬들이고 있다. 이 잘못된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인종 혹은 문화적 차이가 열등함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배우지 못한 것이다. 사회적 교만도 있다. 그러나 사회적 환경에 관련된 것들은 태어날 때 저절로 갖게 되는 것이므로 우쭐거릴 근거가 전혀 없다. 그러나 이러한 교만을 가진 사람들은 선택된 사회 집단에 들어가지 못한 평범한 대중을 무시한다. 이들은 고결한 성품은 어떤 한 부류나 집단은 전유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보다 더 싫어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교만, 즉 은혜의 교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적인 은사들에 대해서 교만하고 과시하기는 참 쉽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과 은혜는 선물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은 채로 말이다. 사실 우리는 겸손에 관한 탁월한 설교나 강연을 하며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가장 깨끗한 유리는 유리가 있다는 사실조차 못 느끼게 하는 것이다. 교만은 지나치게 자신을 드러낸다. 교만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을 신당에 모셔놓고 경배한다. 연못을 바라보는 나르시스처럼 그는 자기 자신에 푹 빠져 있다.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나르시스는 그것을 물의 요정이라고 생각하고는 사랑에 빠졌다. 너무나 열중한 나머지 그는 그 열정의 대상을 가질 수 없게 되자 그만 자살하고 만다. 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한 어리석음의 완벽한 표본이었다. 교만한 사람은 자아도취를 만족시켜줄 아첨과 칭찬에 목말라 있다. 그는 아첨과 칭찬을 들으면 의기양양해졌다가 그것이 사라지면 풀이 죽는다. 그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 그는 모든 초점이 자신에게 맞추어질 때까지 계속 화제를 돌린다. 부르종 궁전에는 1000개의 거울 홀로 된 홀이 있다. 거기에 들어가면 당신을 맞이하는 1000개의 손이 있다. 당신이 웃으면 1000개의 미소가 당신의 웃음에 답례한다. 당신이 울면 1000개의 눈이 당신과 함께 울어준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당신 자신의 손이며 웃음이고 눈물이다. 교만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다.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고 자기 자신에게 둘러싸여 자기 자신 안에 갇혀버리고 만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와 정반대셨다. 주님께서는 고향 사람들에게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밝히실 때에도 나라는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으셨다. 이사야 61장을 읽으신 후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하셨다. 유일하게 나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오히려 겸손하게 이 말을 사용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교만은 손대는 모든 것을 더럽힌다. 그 안에는 영양 많은 음식을 도구로 만드는 병균이 있다. 교만은 선을 악으로, 복을 저주로 바꾼다. 아름다움과 교만이 더해지면 허영이 된다. 열정과 교만이 더해지면 독재와 무자비함이 된다. 사람의 지혜와 교만이 만나면 불신앙으로 나타난다. 말을 할 때면 교만은 비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비판은 항상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데서 나오기 때문이다. 교만은 모든 사람들과 모든 것에서 비판할 만한 것을 찾는다. 교만은 자신을 과장하고 주변의 것을 축소한다. 성경은
교만의 어리석음과 그 비극적인 결과를 말하고 있는 예화로 가득 차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도록 한 것은 그의 왕국과 힘에 대한 교만이었으며 이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교만에 사로잡힌 히스기야 왕은 탐욕스러운 적에게 자기 보물고와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었다.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은 자신의 업적을 다 희생시켰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쌓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러나 그의 이러한 교만한 마음은 엄청난 파멸을 초래했다.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그는 제정신을 차리고 나서야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다.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교만은 도덕적인 그리고 영적인 광기의 일종이다. 우시아의 마음은 소문난 군사력과 성공으로 인해 교만하여 높아졌다.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한지라.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발한지라. 교만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특권을 침범하게 하였으며 그 결과 그는 문둥병자로 죽었다. 헤롯 왕은 자신의 연설에 대해 두로 백성들이 보낸 찬사를 스스로 받았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베드로의 교만은 동료들보다 자신이 더 도덕적 용기가 있다고 우월하게 느끼게 하여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자랑하게 만들었다. 오래 지나지 않아서 그가 주님을 모른다고 맹세하며 부인하였을 때 그의 자랑하던 교만은 치명타를 입게 되었다. 교만의 증거. 교만의 교묘함은 그 희생자의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를 메고 있는 사슬에 철거덕거리는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데 정작 본인은 자신이 얽매여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사실에 보여진다. 언젠가 한 사람이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도 비록 많은 허점들이 있긴 하지만 난 무엇보다도 내가 교만하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한다네. 그 친구가 대답했다. 그래, 나도 이해하네. 자넨 별로 자랑할 게 없으니. 그러자 그 사람이 화를 내며 물었다. 뭐라고?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자네의 자랑거리 정도는 나도 다 가지고 있지 않나? 우리가 스스로에게 정직하다면 교만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지배하고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 혐오스러운 교만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있는 확실한 테스트가 여기 있다. 우월감 테스트. 몹시 원하던 지위에 다른 사람이 선택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다른 사람은 인정받고 나는 무시당할 때 어떤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뛰어날 때는 어떤가?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질투심이 생기고 악한 마음이 일어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발전과 더 큰 능력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가? 우리는 선두에 서기를 좋아하지 않는가? 사실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악기는 바로 제2 바이올린이다. 군중들이 세례 요한을 떠나 예수님을 따를 때 세례 요한에게 찾아온 테스트가 바로 이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영광스럽게 이 시험을 통과하였다. 그는 승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신실함 테스트.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든 결점들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동일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말한다면 기분이 어떨까?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는 말들은 대부분 진실하지 못하다.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지적을 할 때면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사실 많은 경우 힘들어지는 것이 싫어서 직무를 사양한다. 비판 테스트. 비판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한가? 즉시 우리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덤벼드는가? 비판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적대감과 분노가 일어나는가? 우리에 대한 비판을 즉시 반박하기 시작하는가? 비판에 대한 이러한 반응들은 우리가 교만을 붙잡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아무 동의 없이 우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겸손한 태도는 누가 하는 비판이든 상관없이 받아들이며 또한 그것을 통해 교훈을 얻는다. 왜냐하면 겸손은 아니 땐 굴뚝의 연기가 날리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가장 신랄한 비판에서도 얻을 수 있는 진실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열등감 테스트. 열등감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교만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사실 열등감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주지 않았다는 상처로서 교만의 명백한 지표가 된다. 다른 종류의 교만일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교만이라는 사실이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열등하게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존심이 상처를 받는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그러지 않으려 해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는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고 느낄지도 모른다. 교만의 치유. 교만은 철저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윌리엄 로우는 다음과 같이 썼다. 교만이 당신 안에서 죽지 않으면 하늘의 어떤 것도 당신 안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교만을 단지 부정적인 기질로 보거나 겸손을 단지 미덕이라고 보지 마십시오. 교만은 지옥이며 겸손은 천국입니다. 치유의 길로 가는 단계는 다음과 같다. 인식. 버나드는 교만의 반대말인 겸손을 인간이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되는 덕목이라고 하였다. 자각하지 못하거나 슬퍼하지 않는 죄악은 정복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도 미워해야만 한다. 우리는 이미 스스로를 좋게 보려는 선입관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바로 아는 것은 쉽지 않다. 우리는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분명하게 잘 보면서 모순되게도 우리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 우리 자신을 바로 보게 해달라고 진심으로 간구해야 한다. 자신의 참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자기 비하에 빠질 것이다. 만일 다른 사람이 우리의 모든 비밀스러운 생각들을 알고 숨겨진 모든 동기를 눈치챈다면 그다지 편치 못할 것은 사실이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참모습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가? 만약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자신에 관한 사실들을 발견한다면 교만할 수 있는 모든 근거가 사라질 것이다. 내가 많이 알고 있는가?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알려져야 할 것에 비하면 티끌에 불과하다. 내가 영리한가? 나의 영리함은 거저받은 선물이기에 자랑할 것이 못된다. 내가 부유한가? 나에게 부를 얻을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징계. 하나님의 자녀 안에 있는 혐오스러운 교만을 방지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자녀들을 훈련하신다. 바울은 이런 것을 경험하였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찌할 수 없는 막다른 길에서 고통스러운 질병 속에서 혹은 야망이 좌절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더 나쁜 것,
즉 교만의 지배로부터 건지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당신은 깨닫고 있는가? 절제. 신중한 농부는 씨앗을 뿌린 후 잡초가 더 많아지기 전에 어린 싹을 잘라버린다. 이처럼 우리도 교만한 생각을 살펴서 그것을 고백하고 버리도록 하자. 교만한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다면 가슴에 독사를 키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교만은 육체에 속한 것이므로 성령님께서 그것을 죽일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로마서 8장. 비교. 우리는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중 더 나쁜 자리를 차지하곤 한다. 그러나 이제 우리 자신을 온전하신 그리스도와 비교하도록 하자. 정직하게 자신을 살핀다면 우리의 성품이 얼마나 겉만 번지르하고 실상은 초라하고 무가치한지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제자들이 교만하게 서로 첫째 자리를 차지하려고 말다툼하였을 때 영광의 주님께서는 종의 옷을 걸치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셨다. 사탄이 자신을 타락하게 했던 그 죄악으로 그리스도를 유혹했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그러나 사탄이 굴복하였던 곳, 바로 거기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승리하셨다. 묵상. 마지막 비밀은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이다. 우리가 자신을 발견하고 스스로를 훈련하기 위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이 암적인 교만을 뿌리 뽑기는 불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본적이고도 초자연적인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다.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약속되어 있다.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고린도후서 3장. 그렇다. 겸손한 주님의 영광 앞에 교만은 줄어들고 시들며 결국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다시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난다. 성령께서 교만을 싫어하고 그리스도의 겸손을 갈망하게 된 사람과 마지막까지 항상 함께 동역하실 것이다.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안녕히 계세요.